아멘. 할렐루야. 할아버지 할머니가 모이면 하도 손자 자랑을 했으니까 노인정에 가면 손자 자랑할 사람 5,000원씩 내고 자랑한다고 합니다. 나는 그런지 어쩐지는 몰라도 가봐지는 않았기 때문에 말을 들으면 그럽니다. 그런데 그게 누구 닮았는가를 자세히 봤더니 하나님 닮은 거예요. 욥기서 1장 9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틈만 나면 욥을 자랑하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의 자손들이 앞에 와 섰고, 영어 성경에는 에인젤스 그랬으니까 천사들이 와 섰고, 마귀 사탄이 딱 그 앞에 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욥을 보고 사탄을 보고 욥을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사탄아 사탄아, 너 악에서 떠난 자, 의로운 자, 정직한 자, 내 종 욥을 봤냐? 그렇게 욥에게 자랑을 합니다. 사탄이가 있다는 말이, 하나님 욥이 무단히 그렇게 잘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욥을 그 소유와 그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산울로 빙 둘렀기 때문에 욥이 기분이 좋아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고 말을 하게 됩니다. 욥기서 3장을 보시면 욥이 하나님을 설명하기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신이 나를 둘러 진쳤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시면 민수기서 14장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백성 중에 장로를 70명을 뽑아서 하나님의 장막을 빙 둘러서 진치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 성을 넘는데 6바퀴를 돌고 마지막은 7바퀴를 도르라고 하는데 왜 도르라고 했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거 간단한 말로 제가 소개를 할 수 있는데, 다른 말을 하기 위해서 어떤 분이 엄청난 큰 문제를 안고 나는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고 힘이 빠져서 왜 나한테 이런 큰 문제가 생길까 그러고 못 일어나고 섰는데, 초저녁에 엎드려서 힘이 빠졌는데 새벽이 되는 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목소리가 우렁차고 커졌는데, 그분의 말에 의하면 처음에는 모든 문제가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런 문제가 나중에 보니까 발바닥 밑에 깔고 앉아서 아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만, 그런 간증을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돌라고 했던 것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시편 104편 다윗의 시가 나오는데, 그 시편을 보시면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빙 둘러서 진쳤다. 여기는 천사가 둘러 진쳤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성경을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엘리사가 등장을 하는데,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죽이려고 도단성에 있는 엘리사를 도단성에 빙 둘러쌌습니다. 그것을 보고 있던 옆에 사환이, 목사님 우리 죽게 생겼습니다. 왜 그러냐? 보시오, 아람 군대가 우리를 죽이려고 성을 삥 둘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엘리사는 평안하게 하는 말이, 이렇게 갑갑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 따라합시다. 그 소리는 나보고 하는 소리다.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내 눈에 보인 저 천군 천사 불말을 저 기도 안 한 멍충이한테, 내가 보이는 저 천군 천사를 저 괴떡한테도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얼마나 갑갑하면 그랬겠어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사환의 영의 눈을 여셨습니다. 사환이 딱 이렇게 보니까 도단성을 둘른 아람 군대가 보이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는 하늘의 불말과 하늘의 불병거가 저들의 수보다 우리가 두르는 수가 더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그런 말만 써진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행전 26장을 보시면 사도행전 8장 9장 얘기를 말씀하고 있는데 바울이 뭐라고 말을 하느냐, 왕이여 내가 길을 가다가 큰 해보다 밝은 빛이 나를 둘러 비췄다. 여러분 참 성경을 보시면요, 직접 비췄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빛이 빙 둘러서 사울을 둘러 비췄다는 것이죠. 어떤 분이 영상으로 설교를 듣다가 문자가 왔습니다. 목사님은 천재십니다. 그래서 아닙니다. 저는 천재가 아닙니다. 요 아랫집에 사는 옛날에 집사님 집을 못 찾고 들락달락했고, 내가 어디를 가면 수백 번 왔던 길을 모르고 케이트 그 강명역에서 독산동을 못 찾아오고 내비게이션 키고 오다가 사모님한테 혼난 사람이에요. 뻔한 길, 요거 뻔한 길을 못 찾아오고 그것을 키냐. 내 가슴 속으로 하는 말이 사랑하는 말도 여러 가지로 하는구나. 되게 웃기는 소리를 했는데 여러분은 가만히 그러고 있구만요. 참말로 참 나는 그것이 더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사랑한다는 소리도 그렇게 들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는 왜 그 7가지를 방금 그런 것을 한 방에 딱 애울 수가 있냐? 그럼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도 이 자리에 1분만 들으면 방금 내가 한 말을 싹 애울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따라합시다. 욥의 큰딸 하늘의 불빛. 예, 그러면 아까 7가지를 다 애운 거예요. 아까 제가 했던 말을 다 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욥의 큰딸 하늘의 불빛. 그것이 어째서 방금 7가지가 다냐? 천년에 내가 욥 얘기했잖아요. 욥 하늘의 얘기는 욥을 했잖아요. 큰딸을 뭐라고 그래? 장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까 장로들이 옆에를 돌았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두 번째는 그 장로들이요. 장녀, 그랬으니까 여리고성을 돌았다고 그런 거잖아. 여리고성 앞에 이니셜만 말해서 욥의 큰딸 어쨌다고? 하늘의 불빛. 하늘을 뭐라고 그래? 천자자. 하늘 천자. 그건 뭐야? 시편 104편에 천사가 둘러쳤다. 큰 땅에 불빛은 무엇이냐? 그 불은 무엇이냐?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빛은 사울을 빙 둘러서 하늘에서 빛이 둘러 진쳤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늘의 불명과 불맛이 사울을 둘러 비쳤다. 그러면 아까 그것이 내가 지금 한 말을 7가지를 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것을 따라하겠습니다. 욥의 큰딸 하늘의 불빛. 예, 내가 이제 시험 문제 냈으니까 내가 이제 설교 끝나고 내려가서 욥의 큰딸 하늘의 불빛을 내가 말해보라 할 테니까 아까 그 말한 거예요. 알았지? 예,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저는 무슨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 그러면 6월달 6.25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죠? 7월달에 무슨 일이 났는가를 제가 물어보면 답한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7월달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나라 5천 반만 년 역사 속에 7월달은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7월 23일 날 일본의 모든 군사가 우리 경북궁을 포위하고 모든 군인들을 무장 해제하고 러시아로부터 전화가 그때 나와져 있었는데 전화줄을 다 끊고 일본 사람들이 악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다문화족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다른 나라 사람을 다 이제 예를 들어서 태국 사람, 필리핀 사람 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일본 사람은 꼭 일본 놈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왜냐? 너무 악랄한 일을 세계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조선왕조 시절 때부터 경북궁을 포위해서 군인들을 무장해제한 날이 7월 23일입니다.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역사를 배우는데 아간파천이라는 말을 많이 배워요. 그 아간이라는 말은 러시아, 즉 다시 말해서 이 러시아를 한문으로 쓰면요 아라사예요. 프랑스는 영어 표현이고 불란서는 한문 표기예요. 불란서를, 그래서 프랑스를 한문으로 쓰면 불란서라고 써요. 그래서 러시아를 한자로 쓰면 아라사예요. 그래서 아간파천 그러는 겁니다. 파천이라는 말은 러시아 공사관으로 우리나라 왕이 피하여간 거예요. 그런데 그와 같은 사건이 똑같이 있었으니 오늘 읽은 히스기야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내가 영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실패하지 않는 성공의 삶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난 들지 말고 넉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몸이 아픈 것이 좋아요? 건강한 것이 좋아요?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모든 답이 어디가 있느냐? 내가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했는데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모든 해답이 성경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아시는 바와 같이 열왕기하를 우리가 지금 읽었는데요 18장을 보시면 이렇게 두 장을 이렇게 앞으로 넘깁니다. 이렇게 18장 히스기야가 왕이 됐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됐다는 나오는데 제가 새벽 예배에 나오신 어떤 집사님에게 성경을 안 잊어먹고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것을 제가 설명했습니다. 이를테면 장로님이면 교회에서 신앙이 제일 성경을 많이 하신 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장로님 40년 50년에도 신학교 2학년만 실력이 못하니 인자 젊은 아이 고등학교 졸업한 아이를 신학대학을 보내놓으면 2년만 댕기면 장로님 40년 댕긴 것보다 실력이 월등한 거야. 그래서 내가 그 집사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을 잘하는 것은 하나님을 잘 알고 깨닫는 것인데 집중교육이 필요한데 하찮게 여긴 것 여러분 그렇게 여기지 말고 다시 말해서 십계명을 한번 암송해 보십시오. 간단하니까. 그런데 알기는 아는데 애우라고 하면 못해. 장로 시험 치는데 1계명을 애워보라고 하니까 김만솔 목사님 눈을 탁 이렇게 크게 뜨더니 장로님 되려면 10계명을 알아야 되는데 1계명을 한자도 틀리지 말고 10계명 1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어갖고 10계명 1을 말을 못해. 10계명 1을 말해보라고 하면 한자도 틀리지 않고. 그래서 내가 우리 집사님에게 10계명을 애우십시오. 2. 잘 아는 바와 같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이 있었는데 10가지 재앙 암송한 사람하고 암송을 하지 않는 사람하고는 기도응답의 급수가 다릅니다. 제가 이거 책임 있는 말입니다. 오늘 히스기야 얘기를 했는데 왜 히스기야 뭐가냐? 사울, 다윗, 솔로몬 다음에 르호보암입니다.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여호사벳, 여호람, 아하시야, 7번째 아달리야, 8째 아하시야, 요아스, 9번째 아마시야, 우시야, 요담, 아스, 히스기야인데 북왕조가 멸망했습니다.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쪽 나라가 망해버렸습니다. 문 닫아버렸습니다. 북쪽 나라가 문 닫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히스기야 때에 그 북왕조를 먹었던 아수르가 남왕조 남쪽 유다를 먹으려고 덤빈 겁니다. 여기 지금 덤빈 겁니다. 성경을 들으시면 영의 세계와 악한 사탄의 마귀가 창세기 1장과 2장을 보시면 하나님으로부터 띄워지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사탄 마귀하고 얘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에덴 동산에 사는 게 좋아요? 쫓겨난 게 좋아요? 그것은 묻지 마라 갑자생이에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목마름이 없는 곳에서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니까 무엇이 찾아오느냐? 고통이 찾아오는 겁니다. 이거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를 통틀어서 요약한 말이 창세기 1장, 2장, 3장이에요. 그 창세기 다 그것만 보면 나머지는 그것이 풀어져진 것이에요. 히스기야 얘기도 창세기 얘기예요. 그것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니 어떻게 됐다? 가시가 났다. 수고의 땀을 흘리고 해산의 고통이 찾아오고 가시가 나를 콕콕 찌른다. 가시가 나를 콕콕 찌르거든 하나님 부르라는 소리야. 간단하게 그 얘기를 오늘 본문에 히스기야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25살에 왕이 된 사람인데 오늘 읽은 18장을 보시면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이 말은 부강조를 가리킵니다.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는데 2절에 왕이 될 때의 나이가 몇 살? 25살. 25살인데 예루살렘에서 29년을 치리했다. 29년을 치렸다. 29, 25를 합치면 54가 되겠죠. 자, 3절에 히스기야가 어떤 사람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에 히스기야를 설명하는데 그 히스기야는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따라합시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격해야 하며. 4절입니다. 그가 여러 산당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의 맞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르후수단이라 하였다. 르후수단이라는 이 말이 그냥 고철이다 그래요. 고철덩어리다. 고철덩어리다. 이 놋뱀이 어디서 나왔어요? 광야를 갈 때 불뱀이 나와서 물 때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걸며 죽으려고 하는 사람은 이걸 쳐다봐라, 그러면 산다. 그래서 쳐다보니까 진짜 살았어. 그런데 이것이 지금까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 죽게 생긴 놋뱀을 보고 고쳐주세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앞에는 어떤 성군이 있었어? 유명한 성군이 있었습니다. 다윗이었죠. 요사벳이었죠. 그 아들로 치자면 많은 성군이 많이 있었는데 그것을 다 그대로 두고 보았어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개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놋뱀을 그냥 갈아서 그냥 불에다 띄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히스기야가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히스기야가 5절에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어쨌다? 의지했는데 이제 그 다음이죠. 그 후 전후 유다 왕 여러 왕 중에 이런 자가 없었다, 그 말. 아주 히스기야가 얼마나 잘했는지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잘한 것이 딱 3년 자랍니다. 이렇게 잘 하나님을 열심으로 믿는 것을 3년 잘 믿어.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할 때는 어떤 역사가 있었느냐? 7절을 보시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7절, 열심히 자란 히스기야를 어떻게 말하냐? 7절 앞에 화면에 떴는데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매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않았다. 그러니까 7절처럼 살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분 나쁩니까? 형통하면 좋을 것 같아. 하던 일이 계속 꼬이고 안 되고 될락하다가 돈 떨어받고 될락하다 돈 떨어먹고 될락하다 돈 떨어먹고. 그런데 이 말이 성경은 진리라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이 7절에 여호와께서 함께 했더라.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면 좋아요, 아니면 따로따로 노는 것이 좋아요? 어쩌면 성질을 내. 아담아 하고 찾아왔더니 대답을 안 해. 내가 숨었어요. 따라합시다. 내가 숨었어요. 여러분 목사님이 저기 오면요 얼른 그냥 도망가는 사람, 그거 수상한 사람입니다. 왜 도망가? 왜 숨어? 전화 가면 누구냐? 목사님한테 전화 오는데 없다 그래. 여러분 그거 축복이 아닙니다. 목사님이 할 말이 있어서 전화한 건데 없다 그래. 그러면 이미 아담이 스스로 숨은 거예요. 스스로. 아담이 하게 하나님이 말했습니다.
어째서 숨었냐? 숨은 이유를 물어봐. 어째서 숨었냐? 너 어째서 숨었냐? 내가 숨으라고 그랬어? 어째서 숨었냐? 여러분, 형통한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태양이 서산해지면 어두움이 찾아오듯이 어디를 가든지 형통했던 히스기야가 스스로 교만해지기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교만했다는 말은 어떤 말이냐? 그러면 하나님을 안 불렀다 그 말이야.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니 서서히 근심 걱정이 찾아오기를 시작하는데 환경의 목마름부터 시작이 됩니다. 환경의 목마름이 시작했다는 말은 다시 말해서 9절입니다. 9절에 히스기야 왕 제4년,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수르 왕 살마네셀이 사마리아 와서 줄을 치시죠. 에워쌌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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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에워싼 장면이 많이 있었지요. 시편 34편에 천군 천사가 둘러싸면 좋아요. 열왕기하에 불병거와 불말이 하나님의 백성을 에워싸면 좋아요. 욥기서 3장의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둘러싸고 있는 것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에 하나님의 해태양보다 밝은 빛이 사울을 둘러 비췄다. 앞에만 비춘 것이 아니야, 둘러 비췄다. 하나님과 더불어서 동행하는 이 사람,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이 둘러싸인 것이 아니고 누가 불러서냐? 원수 마귀가 하나님의 백성의 땅을 에워싼 거예요. 에워싼 거예요. 아니 7절만 해도 그렇게 형통하고 당당했던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부르지 않자 서산에 해가지고 어두움이 찾아오듯이 하나님을 부르지 않으니까 북왕조 헬마네살 이 사람이 와서 둘러쌌는데 10절을 보시면 3년 후에 성읍이 함락되니 히스기야 왕의 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었다. 슬픈 역사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밟히고 하나님의 백성이 무릎을 꿇고 꺾여 다니는 앞지 못하는 모습이야. 대단히 미안한 얘기입니다. 목사님이 입만 열면 하는 소리. 수요일 예배 나오십시오. 금요일 예배 나오십시오. 구역 예배 잘 들으세요. 정말로 답답한 소리가 있는데 새벽 예배 나오세요. 목사님은 기도만 해서 그래요. 왜? 나같이 사회생활 해보라고 그래. 밤 12시까지 밤 2시 3시까지 장사하고 외국 사람 만나고 그런데 새벽 예배는 목사님이 하는 것이지 뭐 달라 나 같은 사람이 하냐. 목사님은 세상을 몰라도 너무 몰라. 너무 모른 것 아닙니다. 너무 모른 것 아닙니다. 성경의 답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주일 받지 말고 나오세요. 주일 잘 지키세요. 괴롭히자는 것 아니에요. 놀러가서 외국에 놀러가서 좋은 거 보시면 좋을 건데 주일 받지 마세요. 주일 받지 마세요. 한 번 빠지면 마귀가 물어갑니다. 내가 앉은 이 자리 주일날 내가 앉지 않으면 마귀가 와서 앉는다. 내가 한 말 아니에요. 이거 내가 한 말 아니에요. 내 축복을 마귀가 가로채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예배에 나오라고 하는 것은 목사님 왜 그런 말을 하냐고 짜증낼 것이 아니라 성경에 써진 말이기 때문에 순종하고 받으시면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13절입니다. 13절 이제는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몇 년에? 그러면 몇 년이요? 계산 좀 해봐요. 아까 4년 때부터 온 거잖아. 아까 4년 때부터 둘러싸고 단수가 점점 깊어져. 잠수가 점점 깊어져요. 단수가 점점 더 깊어져요. 다음 이제 13절에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견고한 성 좋은 데를 쳐서 점령시켰습니다. 14절은 이제 어떻게 했냐? 조공을 바칩니다. 이제 참 14절을 보세요. 조공을 바칩니다. 14절은 좀 길기는 한데 다 읽으면 시간이 기니까 끝반절을 읽겠습니다. 끝부분. 아수르 왕이 금, 은 300달란트와 근 30탄타들을 정하고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조공을 1년에 얼마 이렇게 조공을 바치게 합니다. 단수가 성경은 어디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서를 보면요, 이렇게 포로로 붙들려 가는데 얼마가 붙잡혀갔대요. 다 몽땅 안 붙잡혀가고 또 얼마가 붙잡혀갔대. 다시 말해서 무엇이냐? 환경의 목마름이 단수가 깊어진다는 거예요. 애굽에 있는 10가지 재앙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 10가지 재앙이 처음에는 1이라면 둘째는 2입니다. 세 번째는 3이고 넷째는 넷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피재앙. 이가 있으면 몸에 이가 있어. 그럼 조금 좀 추접스럽기는 하고 조금 이렇게 조금 귀찮기는 해. 또 파리가 있어요. 그러면 파리도 조금 귀찮기는 해도 당장 죽는 것은 아니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거보다 센 것이 나옵니다. 짐승들이 죽습니다. 가축이 죽습니다. 왜? 독종이 막 나서 죽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얼른 손을 들어버려야 되는데 손을 안 들어요. 이 미렁퉁이가 그 다음에는 짐승에는 독종이 나서 죽으면 재산상 손해요. 재산, 돈이 조금 이제 많이 나간 거예요. 다음에는 어떻게? 사람에게 이제 죽고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래도 손을 안 들어. 항복을 안 해. 메뚜기, 흑암, 나중에는 자식이 죽습니다. 누가 죽어? 사람처럼 미련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 부르라고 목마름이 오면 하나님 찬송 가정에 이런 찬송했어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그런 찬송 있나요? 의지 없어서 그 말은 다른 것 해도 소용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속에 있습니다. 그 말을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그러는 거예요. 항복하고 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항복을 안 해. 다 목사님 같은 소리만 하고 안 갔다 오라고? 웃겨. 이제 단수가 좀 셉니다. 이제 15절입니다. 18장 15절입니다. 단수가 셉니다. 17절, 15절.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 왕궁의 곡간, 은을 다 주고 16절 유다 왕 히스기야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처음에는 은 조공 얼마 여러 개 됐어요. 그런데 사탄은 거기서 물러서지 않습니다. 좀 독한 것을 가지고 옵니다. 계속 독한 것을 갖고 옵니다. 독한 것을 가지고 오는데 이번에는 하나님 성전에 있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성전은 목숨과도 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성전 기둥에 있는 금을 떼어내는 거예요. 왜? 원수마귀 주느라고. 그러면 히스기야가 주여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새벽 예배 나왔으면 얼마나 좋겠어. 안 그럽니다. 어긋장을 놓습니다. 계속 15절 곡간 17절을 읽습니다. 17절에 동글뱅이가 찍어졌나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17절에 동글뱅이가 찍어졌나요? 네, 그렇지. 그 동글뱅이는 무단히 찍어놓은 곳이 아니에요. 성경에 이래 했는데 소용이 없어. 그래서 다시 그 말이요, 성경의 17절에 검정 동글뱅이가 하나 쳐졌어요. 무슨 일이 있었을까? 다시 말해서 아수르 왕이 다다론과 랍사게로부터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로부터 에루살렘에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여 그들이 에루살렘에 올라가니라. 그 말은 온 거예요. 이제 아까는 조공만 받아가면 가만히 있었는데, 왕궁에 금만 가져가면 가만히 있었는데, 이번에는 더 센 거, 이제 와서 이제 칼을 들고 와서 죽이겠다는 거죠. 죽이게 직접 한 것이죠.
이것이 10년이었습니다. 써놓으실까요? 시편 32편, 시편 32편 3절. 다윗의 마스길의 시입니다. 히스기야의 말이 아니고 다윗의 소리입니다. 이 소리는 시편 33편 3절. 내가 토설치 아니하니 종일 신음하므로 내 뼈가 새하였나이다. 주의 손이 나를 주야로 누르시오니 내 진흙이 화하여 여름의 가뭄같이 되었습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와서 공격을 하는데 하나님이 알고 계셔 모르고 계셔? 다 알고 계셔. 하나님은 어디 가고 안 계셔? 와서 빨리빨리 하시지. 18장 29절입니다. 18장 29절. 힐기야의 아들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사 랍사게가 이르되 우리가 알겠사오니 청하건대 아람의 말로 당신의 종에게 말씀하시고 성에 있는 백성 듣는 데서 유다 말로 말씀하지 마옵소서. 27절입니다. 27절. 랍사게가 그에게 이르되 내 주께서 내 주와 내게만 이 말을 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성위에 앉은 사람들도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게 하고 자기의 소변을 마시게 하신 것이 아니냐? 얼마나 이 이스라엘 유다가 궁핍했으면 죽으니까 대변을 먹었던 거예요. 얼마나 물이 없었든지 소변을 싸서 버리지를 못하고 그걸 마셔야 사니까 이런 핍절함이 온 거예요. 핍절함이. 그런데 이 말은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인데 어디서 왔을까요?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대변 먹고 소 먹고 자기 자식 잡아먹는다는 말이 있는데 어디서 들어봤습니까? 신명기 28장. 사람들이 신명기 28장 그러면요 머리 되고 꼬리 되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 있지 않고 우양의 새끼가 복받고 다 복받는 얘기 말이에요. 신명기 28장을. 그것은 순종할 때만. 그것은 순종할 때만.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신명기 28장 15절부터 67절까지 대소변 먹고 자식 잡아먹는다는 얘기가 거기 써져 있어요. 얼마나 궁핍했으면. 어떤 분이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무섭습니다. 그런데 아니 무섭게 해도 꼼짝을 안 하는데 더 독한 말이 있으면 더 독한 말을 하고 싶은데 아무리 말을 해도 꼼짝을 안 해. 내가 이렇게 말하면 2시 예배 나오십시오 그러면 나는 구름처럼 나올 줄 알고 옛날에는 순진하게 믿었어. 또 안 나와. 왜? 코가 씩씩 불고 코를 씩씩 불고 안 나와. 그러면 어쩌겠습니까? 이제 하나님이 하셔야지. 이제.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셔야죠. 그러나 이 시간에 분명히 들으신 말씀이 있습니다. 환경이 궁핍하거든, 환경이 힘들거든, 오늘 성경을 보니까 아하, 하나님한테 하나님 부르라는 소리로구나. 그러면 축복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나요? 불을 만져보고 뜨겁다 그런 사람은 멍청한 사람이라고. 불이 뜨거운지를 만져보고 손을 뒤어서 불을 만져보지 말아라잉. 왜? 불이 뜨거니까. 그런데 그럴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19장, 아까 읽은 19장이었나요? 10절을 읽겠습니다. 19장 10절을 읽겠습니다. 10절이지요. 너희는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믿는데 네 하나님의 예루살렘을 아수르의 손에게 넘기지 아니겠다고 하는 말을 속지 마라. 누가 하는? 사탄 마귀가 한 소리예요. 아수르 왕이. 아니 이스라엘 백성 유다만 알고 있는 줄 알았더니 아수르 사람이 이 말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동산에 있는 나무는 다 먹을 수 있다, 열매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어쩌라겠어? 먹지 말라. 그런데 마귀가요 그걸 알고 있어요. 3장에 정말로 먹지 마라 하더냐?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아니 그 자리에는 아담만 있었는데 아니 마귀가 알고 있는 거예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도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이 말을 했는데 이 말을 마귀가 알고 그 말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했지? 라고 말을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령 죽으리라고 했는데 창세기 3장 4절을 보시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안 죽어야 안 죽어, 안 죽어야 안 죽어,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에 우리는 속고 사는 거야. 환난 날에 나를 불러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환난일 당하신 분, 힘드신 분, 세상 살기 힘드신 분, 나 밤에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한 사람, 그런 용기 가지고 하나님 부르라니까요. 그런 용기 가지고 하나님 부르라니까요. 대소변 먹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정말로 꼼짝을 못하겠던가 봐, 히스기야가. 14절입니다 14절, 9장 14절.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어디를 올라가? 히스기야가 어디를 올라갔습니까? 성전을 올라온 겁니다. 성전을 올라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오해받지 마세요. 목사님이 다 오늘 나들으라고 하는 소리 같으네. 목사님이 뭘 나들으라고 하는 소리야. 오늘 성경에 써진 얘기를 읽고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성전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이제 드디어. 예. 그리고 히스기야가 말합니다. 히스기야가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오늘 읽은 14절을 보시면,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아까 아수르 사네립이 보낸 편지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할렐루야, 여호와 앞에 펴놓고, 할렐루야. 그리고 말했습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신 하나님, 16절입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소서. 사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려 하여 보낸 말을 들으시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만 써졌으니까 히스기야가 어떻게 기도하는 줄 모르잖아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어떻게 기도했을까 혹시 궁금하신 분은 제가 성경 한 구절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이사야 38장 14절입니다 이사야 38장 14절에 히스기야가 눈을 지으신 자여 보소서, 귀를 지으신 자여 들으소서, 그냥 그렇게 물탄 것처럼 그랬을까? 과연 기도를 어떻게 했을까? 이사야 38장 14절에 보시면 이와 같습니다. 찾았어요? 현미 권사님 찾았나요? 38장 14절, 이사야 38장 14절. 자, 앞에 좀 보시오. 성경을 못 찾았으면 지금 히스기야가 저기 하는 기도입니다. 저게 히스기야가 어떻게 기도했을까? 들어보세요. 나는 제비같이, 제비를 알아야 제비를 알지. 전깃줄에 앉은 제비가 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 합니다. 못 알아들은 소리. 학같이, 학의 울음소리를 들어봤어야 알지. 꼭 사람 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면 목소리가 달라집니다. 비둘기 같이, 제비가 히스기야가 이제 죽게 생겼는 거예요. 어떻게? 비둘기 같이. 비둘기는 어떻게? 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 그렇게 제비가 어떻게? 슬피 울며. 히스기야가 어쨌다? 울었대요. 그런데 어떻게 울어? 슬피 울어. 내가 왕인데 자기 백성들이 대소변을 받아먹고 있는 거야. 그것을 보곤 왕의 책임이 어땠을까? 바로 이사야가 히스기야의 기도를 받았었는데, 나는 제비같이, 나는 학같이 지쳐 기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여 앙망하나이다. 아니, 좋은 말할 때 기도하지. 나는 어제 어떤 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호미로 할 것 삽으로 못 막는다는 말을 어제 어떤 권사님하고 얘기하다 그런 말을 했어요. 평상시에 우리가 하나님을 정직히 아까 25장처럼 히스기야가 정직히 하나님을 섬겼더라. 그러면 어떻게? 예? 하는 일이 형통하고 했을 것인데 하나님을 부르지 않게 자 해가 지니까 밤이 찾아오듯이 아수르 사내립이 공경해서 메마른 환경이 다가오는데 그 메마른 환경은 결론으로 환난 날에 나를 불러라 그 말이거든요. 내 눈이 쇠하여 앙망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앞제 봤사오니 뭐 봤사오니 앞제 봤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19장 20절입니다 19장 20절 19장 20절에 찾기성 가신 분은 앞에 화면을 보십시오. 우리 권사님이 하는데 될 수 있으면 성경을 찾아서 이렇게 표를 해놓으면 집에 가서도 읽을 수가 있어요. 20절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목사님이었죠.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나이다. 할렐루야. 기도하면 어쩐다? 하나님은 들으신다. 기도하면 어쩌신다? 하나님은 들으신다. 듣고 나서 어쩌느냐? 응답하신다. 응답하신다. 할렐루야. 34절입니다 34절 내가 시작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나는 이 말이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었는데 그래 네 기도 때문에 내가 응답한다 그래야 말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조상 다윗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는 여러분 자손 후대 만대에 그래 너네 할머니 장성식이었지 할아버지 장성식이었지 나의 후손이 기도 응답할 때 그래 니네 할아버지 장성식이었지.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니네 다윗 성 다윗 때문에 내가 이 성을 지켜줄 거야. 내가 이 성을 지켜줄 거야. 그리고 구원할 거야. 오늘 조상의 기도는 까닭없는 기도가 아니에요. 성경에 보시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 말은 약속의 말씀이야. 그래 마태복음 1장 1절은 간단한 말이 아니에요. 아브라함, 다윗 이 말은 간단한 말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 세 사람을 한 줄에 띄운 것은 간단한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을 말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을까? 어떻게 응답하셨을까? 29절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 스스로 자란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거 난 것을 먹고 제3년에 심고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다. 그거 읽어보면 너무 은혜가 돼요. 30절에 유다족 속에 피하고 남은 자를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이로 열매를 맺은다. 뿌리 내리고 31절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으로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이 이것을 이루리라. 여호와의 열심이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쭉 있는데 35절에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명 5청을 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그렇게 히스기야를 괴롭혔던 원수 마귀가 다 송장이 되었더라. 송장이 되었더라. 36절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니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록스 신전에서 경배할 때 아드람의 사레살에 그의 칼로 죽이고 아라살에 도망하며 그 아들 에셀레순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아들의 손에 원수마귀가 죽습니다.
그 말씀 좋군 하고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몰랐는데 알게 됐네 그러고 끝나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저녁 예배가 없는 사람은 저녁 예배를 살려야 됩니다. 어쩌면 주일날 떴다가 어쩌면 몇 년 만에 한 번씩 뜨시는 분은 앞으로 주일을 잘 지키십시오. 수요 예배가 없으신 분, 목사님이나 하세요 그러신 분, 금요 예배가 없으신 분, 새벽 예배가 없으신 분, 무너진 단을 수축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 히스기야의 처음 길, 다윗의 처음 길, 첫사랑을 회복하고 주님을 부르시면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몸이 아파오신 분 아픈데 손을 얹으시고, 아무렇게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나는 열심을 품고 게으르지 않고 정직한 길로 가겠다고 약속하신 분,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따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집으며 새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 시간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고통 중에 있는 자 정오의 햇빛과도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참 평안히 머물게 하옵소서. 간구하는 기도 응답을 주시고 게으르고 나태한 원수마귀가 물러가게 하시고 가슴에 기쁨을 뺏는 자, 가정의 평화를 빼앗는 원수마귀가 물러가게 하시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이 평화를 내리시고 내가 너희에게 참 평안을 내리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으리라 했사오니 성령을 받으라 하는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